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다시 두고 문명하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생하시다가 죽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그냥 쉽게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거는 십자가에 달려 고생하다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냥 자기의 죄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우리의 존재케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아주 근원적이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는 것,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것, 이런 것을 봐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봐도 마음에 전혀 와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너무나 어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무나 신앙적으로 어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또 그 의미가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런 것을 너무 영적으로 너무 어려서 그것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예배드리는 것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배드릴 시간도 별로 없고, 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본 적도 별로 없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일을 해보았다거나 봉사를 했다거나 사역을 했다거나 한 적도 별로 없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본 적도 별로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별로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너무 영적으로 어려서 그런 경험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남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미가 있다고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지만, 그걸 앞에서도 얘기하고 성경에서도 증거하지만 그게 남이 별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그게 잘 모릅니다. 얼마 전 천안함 1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천안함 용사들을 기억하는 플래카드가 걸렸고, 그리고 또 TV에서도 천안함 그 추모 행사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1년 전 바로 그때 천안함 용사들이 어이없이 불시에 적의 공격을 받아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들이 싸늘한 바다에 시체가 되어서 누워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던져 올렸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온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며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 유가족인 듯한 어린이들은 오히려 해맑은 미소를 짓고, 오히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웃기도 하고 장난도 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너무 어렸어요. 자기 아버지가 왜 죽어야 했는지, 왜 이런 일들을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다 울고 있는데, 남들은 다 괴로워하고 있는데, 남들은 다 슬퍼하고 있는데 저 웃으면서 장난치며 요리조리 해맑은 웃음으로 다니는 것이, 그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웠습니다. 울지 않는 모습이 안타까운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아이를 두고 간 그 아버지, 그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정말 어린이들은 아빠가 나라를 지키다가 죽어간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또 그것을 알고 있다 한들 그것이 자기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시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볼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 어린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 어린아이들도 때로는 울 때가 있습니다.
보호해야 할 사람이 없을 때 눈물을 흘립니다. 엄마를 찾을 때 웁니다. 그리고 엄마가 없을 때 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에게 아무런 무덤덤하고 무감각하고 그리고 심드렁할 때라면, 여러분이 도대체 누가 죽을 때 눈물을 흘릴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죽으면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아버지가 죽으면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어머니가 죽으면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여러분의 형제가 죽으면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누가 죽으면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그런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사람, 죽으면 눈물을 흘릴 그 사람, 그냥 단지 죽었다고 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사람보다도 예수님은 더 의미 있고 중요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냥 죽어서 보지 못해서 함께하지 못해서 울 뿐이지만,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가운데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의 선지자다, 내가 그냥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했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십계명 제3계명이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한 젊은 청년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도 부르지 못했는데 그거를 고사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는 이 사람을 그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죽어야만 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내려오시는가? 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왜 진짜 내려오시는가?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이는 신성모독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다. 그러니 이가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게 더 합리적으로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게 진짜였습니다. 그게 정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반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도대체 왜 내려오십니까? 그 자기 잘못이죠. 자기 잘못.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시려면 수행원들을 데리고 천사들을 데리고 영광 가운데 능력 가운데 내려오셔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아주 눈에 보이도록 확 나타내야지. 아니, 어떻게 그냥 젊은 청년의 모습으로 그 아버지가 누군지 우리가 다 아는데, 어머니가 누군지 다 아는데, 형제가 누군지 다 아는데, 이 땅에서 태어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자기 잘못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그건 자기 죄로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를 멸시했습니다. 그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는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를 위하여 죽는다 말해도 사람들은 그건 미제로 죽는 것이지 당신이 잘못한 것이지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듣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해, 어머니에 대해, 부모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제가 원하는 걸 사주세요. 못 사주시겠다고요? 그럼 왜 나를 낳습니까? 왜 태어나게 했습니까? 낳으셨잖아요.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 내가 원하는 걸 사주세요.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는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는 어머니도 아닌 거예요. 자녀로서 부모님에 대하여 부모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립니다.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죄인으로 만들어줍니다. 장사하면 다를 것 같습니까? 아버지 집 좀 주세요. 어머니 차를 사주세요. 유산을 남겨주세요. 왜 그걸 안 주십니까? 왜 내게 더 많은 것을 안 주십니까? 도대체 지금까지 뭐 하신 겁니까? 왜 그렇게 부채하게 사십니까?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십니까? 도대체 뭐 하느라 지금까지 도대체 뭘 했습니까? 나이든 자녀도 부모님에게 부모님의 은혜를 부모님이 지금까지 아끼고 또 고생하며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서 자녀를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이가 들어도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때로는 무시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귀찮은 것입니다. 때로는 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때로는 외면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무관심하고 책임하고 감정도 없고 그리고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 부족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저들을 위해 죽겠습니다. 제가 저들 가운데 가서 저들처럼 태어나고 저들처럼 살아가면서 저들을 위해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죽으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은 그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것, 의인이 죽는 것 이외에는 이 인간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죽으심을 용납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에 의해 죽임을 당하시는 그 죽이심은 하나님과의 약속에 의해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해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합니다. 왜 한 사람의 죽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이 천재인데 하루에도 몇 시간씩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왜 그렇게 죽을 때는 왜 이렇게 하늘은 화창하며 왜 그렇게 날은 맑고 왜 그렇게 세상은 평안한가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달랐습니다. 그분이 죽어가실 때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이 세계가 예수님과 연관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이 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빛이 연약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소 휘장의 한 가운데가 찢어지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절대로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너희는 아무도 이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저는 사람 외에 그 죄 때문에 그것이 찢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분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고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아버지께서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죽으신 것이요.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죽으니 내가 사랑했던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사랑했던 나를 따랐던 그 인간들에 대해서 그들의 구원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부탁합니다. 그래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치르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면서 죽으셨고 그 죽으실 때 그 죽음 속에는 앞으로 태어날 우리들의 죄값까지도 다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쉽게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편하게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끝까지 고생하며 죽으셨고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끔찍한 지옥으로 가지 않고 아름답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안타까워해야 되고 가슴 아파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인간이라면 우리가 구원받은 인간이라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 죽으심에 우리가 외면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그것을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아파해야 되고 함께 괴로워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놀라운 변화를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이 4월에 우리는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이 4월에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이 4월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일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어느 교회는 새벽 기도를 시작해서 사순절 절기를 시작한 교회도 있습니다. 사순절 절기는 이미 3월 9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부활절 전 40일 그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묵상하며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부터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특별한 새벽 기도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에 다가가서는 고난주간 또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겠고 그리고 그 주간에 그 모든 희락과 그리고 모든 즐거움을 중지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또 금요철 예배를 우리가 고난주간에 드립니다. 그래서 그 고난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고난에 우리가 어떻게든지 동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성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고 그 죽으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나팔을 불어 이렇게 난리를 쳐도 그리스도가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말해도 우리들은 조금도 믿음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연례 행사일 뿐이에요. 우리의 삶 4월에 우리가 계획한 어떤 일들은 고스란히 진행이 됩니다. 어떤 것도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나라를 지켰던 호국 영령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이루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전방고지에서 자기의 생명을 초계같이 버리던 그 군인들의 전사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를 헤매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유국가가 되지 못했을 것이고 공산국가가 되었을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북한처럼 우리가 그 속에서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고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들은 우리의 아버지의 아버지들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초계와같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전방부대에서 순직한 분이 있고 후방부대에서 순직한 분이 있고 바다에서 순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죽어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이보다 더한 의미가 있지 결코 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이렇게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까? 예수님 죽으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때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정망하고 낙심할 때에도 포기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계속 찾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유가 어찌됐든지 간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서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정말 어려서 경험이 없어서 그럴까요? 정말 몰라서 그럴까요? 지금 네 아버지가 죽은 거야. 너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죽은 거야. 그리고 다시는 오지 못할 거야. 너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야 라고 말을 해줘도 거기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정말 몰라서 그럴까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자기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문제가 더 커요. 우리 쇼를 해도 지금 예배 끝나고 나면 내 할 게 더 산더미. 아무리 말을 하고 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리 말을 해도 오늘 할 내 일이 더 중요해요. 아무리 이게 중요하다고 말을 해도 내 고통이 더 큽니다. 내가 더 괴로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몇 번을 죽으셨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내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문제가 더 큽니다. 내가 어떤 회사의 이 어떤 프로젝트가 이게 더 큽니다. 내가 학교의 어떤 그 시험이 이게 더 중요합니다. 내 몸이 더 괴롭습니다. 우리 가족의 문제가 더 힘듭니다. 내 코가 석자에 내 발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러니 주님의 고난, 주님의 고민은 그는 주님께서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그 달의 대학자 중에 하나는 바로 그렇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달의 대학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가 왜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을까요? 예수님 바로 옆에 있으면서 왜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을까요? 자기도 죽겠는 거예요. 자기도 양손에 손발에 못이 박히고 그리고 채찍질 당하고 고문당하고 예수님처럼 지금 고문당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고문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문제가 더 커요. 예수님도 보면 별건 없는 거예요. 나처럼 고생하는 것이지. 그분이라고 해서 뭐 특별합니까? 그분이라고 해서 한 대 더 맞았습니까? 자기는 맞으면 더 맞은 거예요. 그러니 그 괴로움 속에 그 고통 속에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그는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당신도 한번 좀 구원하시고 그리고 좀 힘이 있으면 나도 한번 구원해 보시고. 그러나 저는 크게 기대는 안 합니다. 지금 내 문제가 지금 산더미, 지금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지금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먹고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지 지금 당신의 죽으심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고 옆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살인을 저질렀던, 그가 정치범이었던, 그가 가늠을 행했던, 그가 도둑질을 했던, 혹은 그가 뭘 불성실하게 했던지 간에 그의 죄목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는 지금 통당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걸 생각할 때 바로 옆에서 죽어간 예수님의 고생은 나랑 아무 문제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간 내 문제를 생각하고 내 문제를 괴로워하고 내 문제로 아파하고 내 문제로 힘들어했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가 구원받았나요? 그가 구원받았나요? 그는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었어요.
지구상 어느 누구보다도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이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구원을 못 받아요. 왜 그럴까요? 내 문제에 골똘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옆에서 조금만 손을 내밀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 옆에서 지옥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옥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옥 같은 고통을 겪으며 지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옥에 들어가야 지옥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죽어가는 모습이 지옥이에요. 죽어가는 모습이 지옥스럽고 그리고 그는 지옥에 들어갑니다. 바로 옆에 예수님이 있었는데 조금만 고개를 돌려도 예수님이 있었는데 그는 안타깝게도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지옥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해야겠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애쓰면 안쓰럽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세요? 오늘 이 예배에 오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게 사셨습니까? 얼마나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얼마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자기 힘으로 그걸 해결해 보려고. 그래서 그 결과가 뭔가? 해결했나요? 그 문제를 해결했나요? 괜찮습니까? 이제 위험한 거 넘어섰어요? 그 문제는 이제 다 지나갔습니까? 죽음은 어떻게 하십니까?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요, 지금은 들키지 않았어요. 지금은 왜, 어떻게 표현했어요? 어떻게 피했어요? 지금은 뭐 그렇게 살아도 큰 문제가 없어요. 걸리지만 않았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모면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반응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고 고생은 했지만, 애는 썼지만, 괴로워도 했지만, 노력은 했지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도움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냥 자기 힘대로 열심히 해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고난이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괴로움이 여러분의 마음에는 조금 더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고민과 괴로움을 슬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죄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민으로 죽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목사가 자살하고 장로가 자살하고 집사가 자살하고 성도가 자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어떻게 목사가 자살을 어떻게 목사가 위에서 뛰어내릴까요? 어떻게 목사가 강으로 뛰어들까요? 어떻게 목사가 판을 그을까요? 어떻게 목사가 자기 목을 맬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장로님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집사님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성도님이 교회 다녔다면서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서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욕심하다가 자기 목을 맬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남들이 다 교회 다닌다고 안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아세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하면 오늘날 교회 다니고 직분을 받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셔서 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얻고 싶어서 얻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목사가 되실 수 있어요. 통신과정만 밟고 군소교단에 가서 안수만 받으면 여러분도 다 목사가 되실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다 장로가 되실 수 있어요. 그냥 조그만 교회 가서 잘 모이고 공부하면 여러분도 장로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집사요? 시간 좀 없게요. 교회 다니는 것이요? 누가 막습니까? 교회 다니지 못하게 누가 막습니까? 아주 큰 교회에 가서 혹은 작은 교회에 가서 그냥 들어가면 그냥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것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직분이, 그의 칭호가 어떤 것도 아무것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보장해 줄까요? 무엇이 우리를 구원받는 것을 보장해 줄까요? 그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관계만이 보장을 해줍니다. 여러분이 뭘 했든지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다가오세요? 그게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보장해 줍니다. 바로 옆에 있으면서 구원을 받지 못했던 이 죄, 그리고 지옥의 고통을 겪으며 지옥으로 들어간 이 죄인이 있었지. 그러나 다른 쪽 옆에 있던 강물이 달랐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있는 이유가 그 옆 사람과 달랐겠습니까? 큰 차이가 있었겠습니까? 그는 잘해서 십자가에 달려 있겠습니까?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죄를 졌습니다. 그것이 또 정치범이건 살인범이건 간음범이건 혹은 도둑질을 했건 무슨 사회를 분란시켰던 어떤 죄든지 지금 그가 십자가에 달려있습니다. 예수님 옆에 똑같이 예수님처럼 매 맞고 예수님처럼 짓밟히고 예수님처럼 못에 손에 못을 받고 지금 똑같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나 이 사람이 행한 것을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그건 내 잘못이야. 왜 그런 문제로 그렇게 고민하게 됐을까? 왜 내가 돈 문제로 고민하게 됐을까? 그건 내 잘못이야. 내가 이렇게 성적 문제로 고민하게 됐을까? 그건 내 잘못이야. 내가 왜 오늘도 공부를 하지 못해서 일을 하지 못해서 괴로워하게 됐을까? 미리 다 해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내 잘못이야. 그건 내 잘못이야. 오늘 내 건강의 문제는 내 잘못이야. 내 가정의 문제는 내 잘못이야. 내가 다 못해서 그런 거야. 내가 행할 일에 대하여 어떤 보응을 받는 것이야.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그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기의 위치가 결정이 됐죠. 자기는 죄인이에요. 자기는 부족한 자입니다. 이대로 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대로 가면 그대로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인가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실수와 잘못으로 그가 죽어가고 계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그걸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랍니다. 그게 잘 모를 수도 있죠. 그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확실한 것은 이분에겐 죄가 없고 그게 다 나름대로 목적과 계획이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도를 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사를 욕합니다. 장로를 욕합니다. 그리고 또 목사를 욕합니다. 그러면서 야, 저 사람처럼 저러니 내가 교회를 안 나겠다. 야, 저 사람처럼 저러니 내가 성도가 안 되겠다. 내가 저 사람 저렇게 되지 않으려고 내가 교회를 안 나가고 믿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정말 죄가 없나?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런 부끄러움이 있고 성도인 여러분도 그런 부끄러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연약함에 대해 여러분 자신도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수치심을 느낄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게 때로는 창피스럽게 여겨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게 하나님 잘못입니까? 그게 하나님 잘못이에요. 개척교회를 만드신 게 하나님 잘못입니까? 목사를 세우신 게 하나님 잘못입니까? 장로를 세우신 게 하나님 잘못입니까? 하나님은 잘못한 게 하나 없어요.
우리 잘못인 거죠. 이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죄 가운데서 우리 잘못이고 잘못이었고 그런 것 같아도 주님의 계획이 있고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그런 것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것을 나를 생각하소서. 내가 비록 교회가 엉망인 것 같고 우리 목사님이 정말 올바르지 않은 것 같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진실하지 않은 것 같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정말 너무나 부끄럽기도 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 결과는 하나님이 잘못이 아니고 다 우리 잘못입니다. 저는 어쨌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가 바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가 바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나를 생각해달라는 것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게 다 하나님 문제인 것 같죠? 우리 문제입니다. 우리가 불의시하시고 그것을 인정하고 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정말 저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정말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의 모든 고통에는 주의 모든 권한은 의미가 있을 것 같으니 주님 그렇게 죽어가시면서도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도 동일하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도 죽어가고 있고 누구를 의지해요? 당신 자신의 문제만으로도 지금 아주 되게 괴로울 것 같은데 지금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 성도들이 줄고 그래서 야, 이 사람을 의지하기는 차라리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하는 게 낫겠다 할 것 같은데 그러나 이쪽 편에 있던 강도는 그게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뭔가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같이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죽어가시던 예수님 그를 바라보십니다. 그분도 괴롭지만 그러나 돌아보면서 그에게 부르시는 말씀 내가 진실로 내게 줍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줍니다. 아주 힘을 다해서 내가 진실로 내게 주느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낙원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대 집에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낙원에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악을 지고 죽어가시던 그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저를 기억해 주세요라는 그 말씀을 주님 외면하지 않고 그래 그럼 너와 함께 가자 하고 그를 불러 데려가십니다. 원래 주님이 죽으시는 이유가 뭔가요? 주님이 원래 왜 죽으시는 걸까요? 누구를 위해 죽으시는 걸까요? 누구를 위해 죽으신다고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다고요. 그렇게 죽으셨다고요. 그리고 그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나도 좀 구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이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주님은 더 하시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그를 위해 죽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를 위해 죽고 있었는데 네가 나에게 구원을 달라고 하니 내가 너를 구원해. 그래서 그가 바로 자기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구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해야 될까요? 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신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신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구원하실 거니까 그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십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이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되세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6.25 전쟁을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너무 나이가 어려서 모른다면 배워서라도 알 것입니다. 이 땅에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6.25 전쟁 중에 가장 인간에게 나타내는 장면,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흥남철수 대이야기. 다 아시는 것처럼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우리가 부산까지 밀려갔습니다.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우리가 압록강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중공군의 개입으로 우리가 다시 밀렸습니다. 그리고 동부 전선에서 미 제14단이 후퇴를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밀려나는 중공군 때문에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미 제14단을 다 구원해내기 위해서 제7함대가 파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박들이, 많은 군함들이 그 14단을 구출하기 위해서 흥남구두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에 피난민들도 구원하려고 했던 사람은 미군이에요. 근데 피난민들이 그냥 오글오글 모여든 겁니다. 나 좀 살게 해달라고, 나 좀 구원해달라고. 여기 있으면 다 죽으니까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때 이 제7함대 사령관이었던 올레 중령이 위대한 결정을 했습니다. 군함에 있던 모든 무기를 버렸어요. 이 무기는 전쟁터에 싸우기 위해 가져온 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병사들만 실으러 온 배였는데 모든 무기를 값비싼 각 국가의 무기를 버리고 거기에 피난민을 태웠습니다. 그래서 흥남구두에서 피난민들이 살아납니다. 그 중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12월 24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주신 크리스마스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를 지금도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와달라고만 하면, 여러분이 그 문제를 구원해 달라고 하면, 그러나 여러분이 여전히 이렇게 얘기를 들어도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해보려 하면, 그럼 여러분은 지옥의 고통과 함께 하나님 사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그렇구나, 예수님 아니면 존재할 수가 없구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구나, 우리 가정도 예수님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도 예수님 때문에 의미 있는 것이고, 내가 다니는 학교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니는 직장도 예수님이 도와주신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나오신다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또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어차피 구원해 주려고 한 전쟁이니까, 어차피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서 온 미군이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나라 백성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버리시겠습니까? 이 4월에 여러분 감정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했던 짜여져 있는 이 수준으로 똑같이 언제 그러면 쉽게 살지 마시고, 여러분이 오후 예배를 안 드려봤다면 오후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귀하게 여긴다면, 이제 그게 여러분의 감정의 이유이 된다면 조금 더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한 번도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면 새벽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드리셨어요? 여러분의 그 시간을 예수님께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이 한 번도 금요철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면 그렇게 한 번 드려보십시오. 예수님이 정말로 와닿는다. 여러분이 한 번도 금식을 안 해보셨다면 금식을 한 번 해보십시오. 그분이 정말 감사하다고 느껴진다면, 여러분이 정말 기도를 한 번도 안 했다면 이 기회에 기도를 한 번 해보십시오. 성경 한 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전도를 할 수도 있고, 이 모든 이유가 상품을 주기 위해서가, 상품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러러고 그냥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뭐 이름을 적기가 아니고 분위기 때문이 아니고 정말로 나를 위해 주신 예수님 기쁘고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그 딱 짜여진 이 신앙생활 속에서 손을 내밀어보십시오. 구원해달라고 얘기하세요. 구원해달라고. 주님은 전에도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묵상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예수님의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신 주여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를 위해 지금도 축복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외면하지 말고 이제 그 죽으심 속에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또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또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 구원을 의지하며 또 주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4월에 주의 죽으심이 깊이 이해가 되고 나 때문에 흘리신 하나님 눈물이 깊이 우리 마음속에 와닿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신앙을 한층 더 찬양하게 하는 귀한 믿음의 전진이 이 4월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7장